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어제까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했습니다. 기도회의 동력자가 되셔서 기도회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그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자기가 하는 일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더라고요. 학생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저 같은 목사는 목회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이왕 믿는 거 잘 믿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믿음이 좋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좋아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좋은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까요? 아마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고민을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믿음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출처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은 약속과 성취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믿음직한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믿음직하다,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직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믿음직한 성도가 되는 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배워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먼저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예배에 오셔서 제가 설교하는 걸 잘 들으십시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래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살아갈 땅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지만 순간순간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는지 바로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말라고요. 내 믿음이 이렇게 좋다고,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나도 부르시고 믿음 주시고 쓰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는 다시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 거기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쫙 걸려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름만 들어도 와 할 만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들의 또 다른 삶의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술 취해서 자기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믿지 못하고 자기 아내의 여종을 후처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들의 실수와 잘못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인데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의 주인공은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가 될래?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 될래? 근데 모세는 이걸 거절하고 이걸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애굽의 수많은 보화를 누리며 살래? 아니면 그리스도의 백성, 그의 나라를 위하여 고생 좀 할래? 애굽의 보화는 거절하고 이걸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애굽의 왕자로 살기 싫어! 그렇게 말하고 스스로 거절하고 떠났나요? 아니죠. 길을 가다가 애굽 관리가 자기 민족 한 사람을 학대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만 주먹을 휘두르다가 애굽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일이 발각이 되면서 살인죄로 지명수배를 당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게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위해 고생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40살에 살인자가 되고 광야로 도망쳐서는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다가 80세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낸다. 가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가라. 그러자 모세는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나 못 갑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나 못합니다. 한 번, 두 번 자꾸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셨어요.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말 잘하는 네 형 대변자로 붙여줄 테니까 가라. 그랬는데도 시큰둥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네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되었습니다. 뱀 꼬리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손품에 넣어라. 나병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넣어라.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선택,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백성과 그의 나라를 위해 고생을 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과정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 설득하신 거예요. 너 해. 이건 명령이고 강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요것보다는 요게 훨씬 더 좋은데 요거를 하면은 네가 더 잘 될 텐데 이렇게 살면 네가 훨씬 더 큰 복을 받을 텐데 라고 설득을 한 것입니다. 이걸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냥 해. 시키면 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들은 말씀에 설득당하고요. 그래서 그걸 내 소원으로 품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선택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자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기로 선택한 것과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고생하기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설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하나님의 설득 과정은 쏙 빼놓고 모세가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것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나 못합니다. 나 안 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거절했던 건 하나도 기록해 놓지 않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것에 설득당해서 간 것만 기록해 놓고는 야, 모세는 믿음이 너무 좋아. 모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죠. 아빠가 어린 아들과 씨름을 하는데요. 아빠가 일부러 넘어져 놓고는 아들에게 야, 너 힘세다. 네가 이겼어. 하고 손가락을
지켜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히브리서 11장 뒤에 이름을 덧붙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설교 준비를 어제 하면서 제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은 아멘 소리가 아주 적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큰 걸 바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아멘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우리의 믿음을 계속하여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앞에서 설교하는 것 들으십시오.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말씀이 내가 듣기에 좋은 것만 아멘 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아멘 하시고 거기에 설득 당하십시오. 하나님께 설득당한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살면은 순간순간 그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보혜사로 일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하여 우리가 들은 말씀, 암송한 말씀,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해 가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이 시간에 제가 가을 특별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한 주간 하는데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제가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서 저는 기대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 믿음은 조금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준비하고 해야 되나?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기도하던데 새벽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교회를 건축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게 설득을 하신 거예요. 야, 웅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찾고 네가 할 일을 자꾸 생각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설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을 특별 새벽기도 주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게도 말씀으로 설득하셔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마음도 여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나를 설득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